감사드립니다. 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오늘 귀한 또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영중심으로 우리를 마음을 이끄셔서 정말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대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사 내 온 영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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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주여 영적인 거룩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이렇게 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세상은 너무 혼돈하고 아버지 남에서 정말로 아버지 어둠에 집혀가는 이 시대 아버지 남에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면서 살면서 또한 아버지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물들을 낱낱이 아버지면서 정말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를 가만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생나버지 생의 충만함을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아버지면서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면서 우리가 편을 훈련 성장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면서 우리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합니다. 주여 아버지면서 이 마지막 때 주여 아버지면서 진리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 아버지 상인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찬양예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일라 맑겠는도 주여 하나님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맑겠는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뜨거운 아버지 하면서 사랑해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강력하게 아버지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hat says my caraba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What says 메시드 칼날라세 주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면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의 나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주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신령한 집이 지어지려면 네 기둥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사여 우리 영혼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은사사여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을 부어서 우리들을 또 거룩한 심령으로 또
또 변화시켜 가시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 훈련이 돼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이제 물질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는 영성적 대인 관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명 단계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 올라와서 지금 가나안 4-4 단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 올라왔으니까 생명 단계 올라왔으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것은 참 생명이 넘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생명 단계 올라가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모든 걸 이제 내어놓고 주권을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정말로 이제는 안식을 하게 돼요. 주권이 받게 돼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갔더니 이제 평안하게 안식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든 삶이 막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려면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면은 생명의 단계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권사님은 허리를 4번째 수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수술 안 할 수가 없어서 4번째는 이제 수술하면서 기도를 많이 이제 하셨어요. 많이 기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서 4번째 기도를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대대가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 이 수술이 잘 되어져서 정말로 이렇게 또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분이 수술을 어제 하셨는데 참 막 깨어나는데 이 입에서는 찬양과 방언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그 의사가 수술해도 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랬는데 수술이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수술이 너무 잘 되고 회복도요 남다르게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참 합심해서 막 기도들 많이 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죽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육신으로 정말 내 고통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면서 철저히 나를 죽이면서 이렇게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정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막 체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4단계를 우리가 통과할 때는 정말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가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담대하게 가감하게 이제는 생명을 붙들고 주님 인도를 따라서 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앞을 향해서 그대로 가려면 순종을 하면 돼요. 그죠? 순종을 열심히 하면서
가면은 놀라운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순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육신의 우리가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늘 우리를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죠. 그죠? 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부분에서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감정들이 올라오지만 육신 속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쫓지 말고 완전히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경험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체험이 되면서 성숙하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죠. 모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반대로 모든 것을 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이제 훈련의 생명 단계에서 우리 가면은 참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많이 경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가면 막 실제가 되어지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그 생명 단계 삶은 순종을 하면 실제가 일어나고, 순종하지 못하면 자꾸 손해를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제는 그 자체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도 그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은 왜 주셨을까요? 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그것도 감사로 받고, 또 그래서 하나하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그 자체로 이렇게 감사로 받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계 이제 감사라고 많이 하는데, 참 감사는 또 생명이잖아요. 그죠? 감사하면은 환경이나 사건들, 문제에 매이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매이지 말고 오직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주셨든 간에 감사하고 달려가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실제를 또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머리로 계속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 심령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그대로 행할 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이성이에요. 그게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 또 옳고 그름에 매이지 말고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면서 나갈 때 굉장히 영적인 실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에서 오늘 대인관계 생명 단계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생명 단계로 가면요, 참 그동안에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 그죠?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런 대인관계를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한테 힘들게 했다고 나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그건 대인관계에서도 본능 단계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본능 단계에서 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가 윤리 단계예요. 그래도 저기 바른 소리니까 내가 순종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막 이런 윤리 단계로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윤리 단계는. 그러면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냥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윤리 단계도 영이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윤리 단계에서도 내게 마땅치 않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것도 윤리 단계에서도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명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 단계를 거쳐서 진리 단계로 생명 단계로 가면 우리가 정말 영성적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정말 이제 대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영성적인 신분에 맞게 대인관계를 맺으면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성전이요, 신부로서 내 이제 대인관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대인관계를 맺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굉장히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면은 안 돼요. 상대방을 진리 생명 단계로 올라오면 상대방을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무리 우리에게 온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영혼을 바라보면은 불쌍하잖아요. 그죠? 저 영혼이 너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면 정말로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불쌍히 여겨주고 바른 길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이런 게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영혼을 바라보면 정말로 얼마나 사단막에 잡혀있는 게 보여요. 영혼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사단막에 잡혀서 정말로 자기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단막에 잡히면.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조종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그죠?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단계 올라가면 영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럼 영혼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웃의 형제들을 대할 때 또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주님을 대하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속색해도 남편이 뭐 한밤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밥을 해내라고 해도 어떻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배가 고프신가 봐요. 그럼 열심히 또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딱 드리는 거. 이제 나는 완전히 그 사람이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으로 섬겼더니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 막 옛날 같으면은 이 밤중에 무슨 밥을 지금 차려달라고 그러냐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불평을 했다면은 이제 생명 단계 가면요. 저 영혼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지금 밤중에 밥을 나한테 지금 해주라 그런가. 주님 배가 고프시니까 빨리 밥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그러면 그 대인 관계가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면 온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명 단계까지 오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생명 단계 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왔기 때문에 생명 단계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두 차원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1대1 관계에서 생명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 단계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이제 이렇게 생명적인 삶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좀 헌신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따르잖아. 물질도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또 뭐 꾸고자 하면 내가 꾸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희생이 좀 따라야 된다는 거야. 희생. 근데 생명당에 가면 이 희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이 없는 헌신은 이렇게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들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거짓된 헌신은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생명이 되면서 놀라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당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시간을 또 허비를 하죠. 그죠? 목숨을 허비한다든지 또 물질을 허비한다든지 이런 희생이 따라야만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한 영혼 전도하려니까 또 어떻게 그 희생을 해야 돼. 그죠? 물질을 희생해서 그분이 또 좋아하는 음식도 사서 주고 그분이 뭔가 부탁을 하면은 내가 수고가 따르지만은 또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이런 삶이 이제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살아온 삶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계산을 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일을 하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은 이웃을 이렇게 대해왔다는 거예요. 나 이익을 따라서 내게 도움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이웃의 그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정말 안 되죠. 그죠? 생명 단계까지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그냥 희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 단계에 이르면은 육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어져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그냥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간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이 없는 그런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늘 삶은 얼마나 이익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익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고 그렇게 사람은 우리가 삶이 많죠.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진 생명 단계에서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에만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드려서 주님을 잘 섬길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이 기쁜 정말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줄까
하면서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정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생명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다. 친구로. 그래서 참 예수님 우리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고의 폭, 생각의 폭이요, 확대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적인 사랑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넓혀져야 돼요. 생명적인 사랑이 넓혀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이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그죠? 양심이 자꾸 꺼리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게 행하는 그런 시기가 생명 단계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으면요, 정말 내 속에서 내 양심이요, 양심도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자꾸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에게 막 이렇게 찔림을 주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말을 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찔림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가고 끊어나가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요, 우리가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웃을 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교회를 이렇게 네가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부터 알아지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순종하면서 나가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줘요. 네가 정말 이렇게 충성해 주니까 고맙다. 내가 이웃들을 정말로 도와주니까 내가 정말 고맙구나 하고 우리를 막 인정해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차원이 점점 성숙해지면요, 1대1의 그런 이렇게 생명적인 사랑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또 사랑의 폭이 이웃을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나가니까 사랑의 폭과 범위가요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맨날 우리가 이제 육신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가정 나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나중에는 내 가정도 사랑하지만은 내 이웃도 또 교회도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정말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의 폭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 사랑, 또 나라 사랑, 민족 사랑과는 완전히 또 달라요. 진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대통령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통령이 맨날 가정만 돌보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제 내 가족, 내 친척만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도 돌아보지만 이웃들, 친척들도 돌아보고 이웃들도 돌아보고 나라 온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라의 국부로서, 그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처럼 생명적인 단계로 우리가 나가면 이렇게 폭이 넓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이 풍성한 대인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요,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 동족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핍박했던 유대교, 그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정말로 핍박을 했지만요, 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 율법주의자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또 원하는 소원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요, 정말 생명적인 사랑이죠.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유대주의자들 참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참 얼마나 또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정도로 이 동족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명 단계,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죠. 이 동족이 나중에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 마지막 때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3분의 1이 그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요 알게 된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또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럼 우리가 막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응?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끝까지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남편 이남시 집사님, 지금도 제가 주정헌금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지 뭐 조금 했다고 에이 그만하자 이러면 돼 안 돼? 이 생명적인 사랑은 끝까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있어. 하나님 때. 우리는 막 급하게 생각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 단계 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특성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먼저 우리들은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생명 단계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또 전혀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죠? 아, 내가 생명 단계만 올라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또 전혀 시험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오해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지는 않아요. 생명 단계 가면은 초보적인 훈련처럼 그렇게 또 어려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생명 단계 올라가면. 그러나 역시 문제는 와요. 문제는 생명 단계 올라가도 문제는 여전히 오고요. 또 훈련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있기는 하여도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맛을 보고 이제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보여지질 않아. 많은 문제는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프고 괴롭고 모자라고 물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은 꾸준히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넉넉하게 이겨지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길래 이 생명 단계에서는 기다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주셨어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비밀을 캘 수가 있거든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 올라가면.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풍성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그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 단계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막 매달리는 힘이 좀 약해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막 매달리잖아요. 그럼 막 뜨거운 체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와도 감사를 받고 또 막 고통이 와도 감사를 받고 그러니까 막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주셨고 또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은근히 오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오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만큼 애절한 간절한 마음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다 이겨지고 다 누려지니까. 두 번째는 초보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요 내게 굴복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우리가 결국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셉을 멸시하고 고통 중에 그렇게 몰아넣었던 그 형들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무릎을 꿇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또 사단의 상징인 바로 왕도요. 요셉이 참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니까요. 애굽의 왕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상징해요. 근데 사단의 상징인 바로 왕도요. 그냥 사실적으로 요셉에게요. 모든 실질적인 통치권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들이 다 굴복을 하고요. 이렇게 요셉에게서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그렇다고요? 생명 단계에서 이런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원수들을 피해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변화훈련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니까요. 다윗 앞에서 사울왕도 무릎을 꿇어요. 적장 아브넬도 또 저주하던 시므이 있잖아요. 다 무릎을 꿇어요. 또 어떤 사람 왕권을 찬탈했던 누구? 압살롬도 다 사라져 갔어요. 원수들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다윗의 제위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접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괴롭히던 인접 국가들도요.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로 놀라운 이렇게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되기가 어렵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자로 변화훈련되어져서 생명단계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성적인 신분에 맞게 그죠? 자기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 단계에서는 참 이 희락의 맛을 봐요. 즐겁고 또 신나는 능력의 삶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풍성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 단계에서 이렇게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명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 단계에서 대인관계를 통과해 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그래서 그때 생명 단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생명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까다로운 가족이나 이웃들을 능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려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사랑할 수 없어! 그런다면 못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그 생명적인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사랑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살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과거에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아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해도 정말 사랑이 안 됐는데 이제는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주님 어떻게 저 영혼을 사랑할까요? 하고 물어가지고 정말로 주님 내가 정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열심히 순종하면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 단계에서는 정말 원수들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그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말 이제 그렇게 생명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되고 이렇게 흘러서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풍성한 생명적인 대인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가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복병이 딱 있다가 우리가 틈이 딱 생기면요 이 육신이 복병이 딱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제어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너는 죽었어 나는 영이야 하고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고 계속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왜 육신으로 끌려갈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열심히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신령한 집으로 지어주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가 육체대로 행한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썩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육신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적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가? 나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니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이제는 살면은 이렇게 복을 못 받는다. 그렇죠?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가 자꾸 성경을 폭넓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 발전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알면은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잠깐만 합니다. 현세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 한번 또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미국 대사관 건물 있죠. 그 건물은 한국 땅에 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그 대사를 통해서 미국 법으로요 다스리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는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이 있지만은 오늘날의 교회가요 미국 대사관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있지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센 땅 있죠.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 고센 땅이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법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그 법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교회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가견적 교회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교회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거듭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또 신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용교회에는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무용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신령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이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우리 안이 심령 천국, 현세 천국,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나안, 현세 천국 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 변화 훈련 이렇게 성장 성숙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셔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교회, 무용교회, 심령교회, 현세천국이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고 싸움이 잦은 이유는요,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교회도요, 막 그 사단의 역사도요, 또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자기들이 왕이야. 자기들이 주인이야. 막 하나님 통치 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이. 현세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현세 천국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땅을요, 가지고도요, 12정탐꾼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2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그죠? 10명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말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오는 두 사람이 있었고요. 10명은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만 또 메뚜기 같더라. 우리 이제 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은 저주받고 그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든 강야에서 죽는 비참한 결과가요. 몇 명이 죽었냐면요. 60만 3,548명이 모두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명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갔죠.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훈련을 받고 우리가 장성해가지고 이 믿음의 장성한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쫙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늘 육신의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만 거기에만 보는 존재로만 살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보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존재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현세 천국을 바르게 우리가 알면요, 정말 이렇게 누리면 그런 삶이 사라집니다. 성도가 없어도 평안하고, 성도가 많아도 평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평안,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나눠주고 살고 평안하죠. 이렇게 현세 천국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주의 통치를 받아서 그대로 우리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현세 천국에서 사는 삶이에요. 나 우리는 현세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영원 천국. 그래요. 그런 영원 천국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가 현세 천국의 그 생활을 정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 천국 생활을 우리는 현세 천국이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영원 천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이 지금 똥똥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냄새 뻘뻘 난다. 그럼 영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곧바로 그대로 영원 천국까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 천국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듣고 믿고 순종하여 정말 육신적인 삶을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끊어내야 돼요. 그 욕망적인 삶을 진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욕망적인 삶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적인 삶으로 우리가 갈 때, 나갈 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천국에 대한 다양하게 천국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현세 천국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얼마만큼 더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거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정말로 그 하나님, 그 멋지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지금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개개인이 진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언행 심사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 앞에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는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주관하지 않고, 내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의탁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모두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근심을 할 때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잘 성장했을 때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아는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을 알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알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 조건, 사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정말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쌓아져 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충만한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또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죠? 느끼게 해주면서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제 순종하면서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현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또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가나안 4-4단계에서
정말로 생명단계, 대인관계 생명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드림으로 아버지 생명적인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아버지 현세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